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니.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 주만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
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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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뢰해 사랑을 드려요.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다리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바리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그룹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어장너는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아멘 할렐루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경과 심판날과 멸망에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경과 심판날과 멸망에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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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우리에게 승리하여 나가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신 이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생명의 말씀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찬송가 32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 삼일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성산 순복음 중동교에 오르게 하셔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의 전을 찾아왔사오니 갈보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곳에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이 나라를 위하여 그림을 그리시는 주여, 우리 모두가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함을 한탄하지 마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서 행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인류의 악한 영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으로 덮으사 분열과 분노의 사악한 영들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흑암과 어둠의 영들이 주의 말씀으로 사라지게 하옵시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의 눈물의 기도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계 열방과 이 나라의 순복음의 재단에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순복음 중동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셔서 세상의 문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김경문 이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곳에 주의 능력이 임하사 가난한 자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 맺는 순복음 중동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5분의 주의 사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장로회부터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날로 부응하여 2025년 교회 목표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경무 이 목사님 주의 재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와 인터넷에 예배하는 교서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과 환경과 질병의 짐을 주님 손에 올려놓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전을 받들어 섬기는 남녀 성교회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남녀 지구역장님과 하나님 목전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호수아 찬양자 호사나 찬양대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내낸 야훼니라.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주님 품 안에서 안기어 따뜻함을 느끼는 듯합니다. 예배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모임이나 어떤 낮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배와 하나님의 전과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 어떤 레크레이션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꾸시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영의 사람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삶의 행복과 생명과 부요와 행복과 젊음과 그리고 승리가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 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셔야 되는데 그 반열에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그분을 기뻐하고 또 그분이 우리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반대급부로 복받고 행복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에게 위로가 있어 복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가요 부르지 않고 이렇게 거룩한 성가를 부르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받고 있어요.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가 비와 같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11절 이제 6절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으로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의가 뭡니까? 의인이 뭡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마귀는 죄인을 참소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참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하고 순수해.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선을 행하면서 정말 많은 좋은 일을 하지. 여러분 이렇게 듣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선행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하였는데 의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그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죄를 청산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게 하시고 또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면 그 거룩하고 성결하신 주님 품에 안길 수 없는데, 우리가 목욕 제기했다고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점천됐기 때문에 성결하게 된 것으로 간주하고 저와 여러분을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거지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고 갈대아 우리에서 너를 불러냈다. 여기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소유로 삼는 것 뭡니까? 차지하는 겁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상속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상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지명해가지고 불러서 내 것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인 저 가나안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라.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그 뜻과 그 의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일컫는데 똑같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구별돼 가지고 갈대아 우르 세상 벗어나서 거룩한 땅, 거룩한 회 모임에 이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된 거죠. 아울러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또 명령하신 것은 그 나름대로 뜻이 있기 때문에,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것입니다. 불러냈다, 내가 이끌겠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자가 될 것이라, 이끌어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주의 영으로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택정한 것이 아니고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정하신 것은 의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여러분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의도가 이렇군요, 제가 120% 이해했습니다. 내가 억셉트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시고 이런 의도와 목적으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저 땅이 내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다는데, 하나님 나에게 뭔가 증거를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확실한 사인이 있어야 제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게 100%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에 100% 확신하지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내면에 보이지 않는 속성들이 있어요. 과연 그렇게 될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일까? 의심을 하는 그런 여지가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신약도 나오고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대표적인 게 이제 기드온과 같은 경우죠.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 때도 그랬고, 마리아 질문 때도 그랬고, 의심 많았던 도마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있으니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은 한 번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두 번씩 증표를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은 사사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300용사로 그 미디안의 모든 사람들을 수만 명을 치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연약했다. 믿음이 굉장히 의심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을 것에 대한 증표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체결이라, 언약의 그러한 소위 계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8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부동산 계약하거나 어떤 물질적인 교환을 할 때 거기에 계약서를 쓰거나 혹은 약속 어음을 발행하거나 뭐가 증표를 남기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쌍방 계약할 때도 그때도 벌써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종이로 쓰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겠지만은 일종의 의식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되게 중세 때도 보면은 친구가 이제 더 깊어지고 우정이 깊어지고 생명을 같이 하는 그런 지경에 깊이 들어가면은 혈맹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나이와 사나이끼리 피를 흘려가지고 혈서를 씁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 계약을 우리가 확실히 시행한다. 막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 설화나 동화에도 나오는 얘기. 사랑하는 사람끼리 늘 같이 있지 못하고 이동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변치 않기 위해서 뭐 거울을 쪼개가지고 한쪽씩 갖고 있는다든지 뭐 그런 이제 고대나 중세의 그런 계약의 형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당시의 언약의 계약은 하나의 그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이 족속과 이 족속과 계약을 맺는다 할 때는 의식을 통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르고 가죽을 각각 따로 가지고 있다든지 한쪽은 네가 갖고 한쪽은 네가 갖고 있어라 뭐 그런 이제 의식들이죠. 자른다 혹은 양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 중 한쪽이 만약에 이런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어겼다, 막 위약을 했다. 왜 짐승을 잡았냐? 왜 피를 흘렸냐? 가죽을 가져갔어. 왜 그런 의식했냐? 만약에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같이 죽을 거야. 죽인다. 막 그런 이제 맹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잡은 겁니다. 이게 피 흘리고 가죽을 양쪽에 가져간 거야. 안 지키면 너는 죽어. 그런 저변의 아주 나름대로의 무거운 하나의 인상을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언약은 아주 일방적인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쌍방의 언약을 체결할 때 최종 승인에 해당하는 그 인감 도장을 확 찍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르지 않고 그 짐승 사이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그것을 인감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양분된 짐승 사이로 지나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약 문서에 찍힌 그 직인으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지나간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무사항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권리에 대한 것만 갖게 되는 거죠. 계약을 위반할 조항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벌을 받을 수 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 위반하면 정녕 죽으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데, 이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그런 줄 알고 믿고 따라오너라. 안 따라올 수도 있겠다. 그러나 믿고 따라올 때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 이래 일방적인 선언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만으로 이전에 약속하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기억나게 하셔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증표 요청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은혜의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기보다는 지나간 것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또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일방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질문,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을 일방적인 은혜로서 보여주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믿는 것 또한 반드시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실 때 양쪽 재물을 내려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재물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막 일방적으로 너희들 이건 믿기만 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피를 안 흘리고 너희들은 피 흘리지 마. 내가 피 흘릴게.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피 흘리고 너도 피 흘리자. 뭐 이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대신 피를 흘려주신 거다. 이것이 은혜의 약속이라 바로 이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담보로 제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이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게 되고 또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부활이 보증이 돼 주셨던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1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의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또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상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반드시 내게 주겠다 하는 말씀하시기에 이제는 너도 재물을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새는 제외한 거, 새는 제외하고 암소, 그다음에 암염소 뭐 이런 이제 앞서 언급한 재물들을 갖다가 피 흘리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어요. 이 재물을 드린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화목제도 있고요, 또 번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사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재물이 약간 성격들이 좀 다르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할 때 이것은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번제 드릴 때
각을 뜨고 쪼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을 태워서 드렸다. 예. 뭐 요제 같은 것도 있어요. 막 흔들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제물이 제가 돼가지고 막 날리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만은 이 번제는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암염소하고 암소 같은 것은 누가 잡느냐? 그것은 예배를 돕는 분들이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 잡아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 새는 제외하고 이것들만 들었냐? 새는 제사장만 잡게 돼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새는 누가 잡냐? 제사장이 잡아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다 칼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내장을 분리하고 그래서 그것도 쓰는 용도가 전부 다릅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사장이 새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 뭐 목을 확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야. 요새 같으면 저면은 새를 목을 비틀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 옛날에 교회에서 여름 수련 학교 때, 성경 학교 때 교사들 수고한다고 자모애들이 점심도 제공하고 직접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나보고 그 자모애가 와가지고 저 닭도리탕 할 테니까 좀 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20대쯤 되는 것 같아요. 초반쯤 된다. 뭐 그까짓 거 닭 한 마리 잡는 거 뭐 대수냐고. 근데 막상 목을 비틀 수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면도칼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피했는데 이놈이 죽겠다고 팔다닥 해가지고 결국 놓쳐가지고요. 결국 제가 못 죽이고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 잡아가지고 한 번에 비틀어 버리니까 그냥 죽어버리더라고. 야, 그래서 인생도 연륜이 있는 분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요새도 얼마나 많이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뭐 닭도 잡고 염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러는데 그 잡는 분들은 뭐 대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은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요 목을 확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죽였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또 그 역사 기록에 보니까 자세히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완벽하게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요. 번제라고 그러죠. 이 번제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홀로코스트라고 그래요. 우리 홀로코스트란 말을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에요? 60만이에요? 600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60만도 많은데 6만도 많은데 600만 명을 죽이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저주로 보지 않고 번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막 이렇게 이제 후손들이 그 제물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홀로코스트라한테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불태우기 전에 쪼개 놓으면요, 벌써 피 냄새를 맡고 오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날짐승도 온단 말이에요. 들짐승도 오고 피 냄새 맡고 이게 뭐 먹잇감이 있구나 하고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그 제물을 지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솔개라든지 혹은 뭐 주로 독수리들이 이제 날라와가지고 쪼아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솔개나 독수리 이런 들짐승들을 갖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을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제물을 지키느라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쫓아내고 말이에요. 허수아비가 아니라 이건 뭐 실제적으로 막대기나 지팡이 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라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죽이지 않은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으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산 제물이라 살아있는 제물이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바티칸 베드로 교회 성당에 들어가면 바로 우측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아비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시신이 돼가지고 이제 내려서 마리아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그 모습이요.
참으로 슬픈 그런 조각품이에요. 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시체를 가족이 받을 때 가장 어머니 마리아 품에 먼저 안기지 않았겠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의 눈물 참혹하기 짝이 없는데 그걸 이제 조각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마리아가 안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시신을 들고 제물로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받으세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제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주님의 그 정신대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제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제물을 세물대요. 산 제물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솔개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들짐승과 같이, 사자와 같이 계속 산 제물에 눈독을 들고 왔어요. 도둑질하고 주고 멸망시키려 한다.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12절 읽어봅시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물에 자꾸 날라오고 들어오는 그런 짐승과 솔기와 독수리를 쫓아내느라고 밤낮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키느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육신이 피곤해진 거예요. 힘들어 지쳤어. 그러다 자기도 모르겠지 이제 잠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 육신의 피곤함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신 것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구나. 육신도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자도록 하셨다. 깊이 빠지게 해 주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깊은 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건 삶이 다 평안하기 때문에, 평탄하기 때문에 그냥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두 팔 벌리고 자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 스트레스가 있으면 제대로 잠을 못 자잖아요. 불면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첫 번째 의미가 거기에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그랬고요. 또 여러 주의 종들에게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준 것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아담에게 줄 때도 깊은 잠에 빠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깨어나니까 아름다운 하와가 곁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13절 말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잠을 자는데 굉장히 어둡고 번거로워요. 힘들어요. 좋은 꿈도 있지만 나쁜 꿈도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들었는데 굉장히 번거로운 꿈을 꾼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공포가 가득한 꿈을 꿨는데 바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너는 깊이 내 예언에 이것을 새기고 있어라.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장차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대, 성경에 보니까 4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400년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저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하게 될 거라. 핍박을 당할 것이라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자식이었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우여곡절 속에 총리 대신이 되고 한 자리 할 때 7년 환란이 오고 또 7년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예비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바로 왕에게 인정받고 그런 꿈 예언을 이제 해몽하고 그로 인해서 신통하다 싶어 가지고 애굽 총리로 삼고 대비해서 이집트는 7년 6년이 왔는데도 풍족했어요.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는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든 겁니다. 결국 야곱도 기근을 만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삭에게 요셉에게 오게 되고 그때 내려온 가족들이 나중에 400년쯤 되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후손들이 200만 명이나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보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속박을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 말씀대로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제 해방됐는데 그때 많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도록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은 것을 성경에 볼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죠. 너희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분명히 애굽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 이것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은혜를 헤아려 볼 수가 있죠.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욕해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여하에 따라서 복이 되고 화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재물을 주실 때 복이 되도록 그렇게 주신 물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결코 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기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자신도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고 동시에 남도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도 할 수가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하나님 사업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쓸 테니까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앞서 언급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이죠. 너희는 재물을 받으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써라. 그리하면 더 풍족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부름을 받고요 100살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75세 더하기 100 하면 175세. 이분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했는데 특별히 뭐 아팠다든지 누구에게 해코지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조용히 편안하게 자연사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이잖아요. 웰링, 웰다잉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웰링이 되고 웰다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세 이상 하기를 바라고 175세는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요새 의학적으로 보니까 120세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하여튼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장수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장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골골하지 말고 여러분 9988-234가 제가 바라는 바인데 여러분도 그 이상으로 여러분 편안하게 살다가 잠드는 듯 하면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의 언니죠. 그러니까 저의 처형이고 또 남편이 동서인데 그분은 몸이 이상하다고 내일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천국 갔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예. 내일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얘기해놓고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뭐 천국 갔는데 부인도 모르고 혼자 모르게 그 자다가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가고 또 잠들 때 가십시다. 이것이 웰 다행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하나만 더 합시다. 내 자손은 4대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것은 100년씩 어바웃으로 얘기해서 400년 정도 된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땅의 아모리 족속 그리고 여러 이방 족속들이 버티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좀 독특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물러나라고 모든 인프라를 구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들어간다. 젖과 꿀이 가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라. 여러분 항상 말씀 그대로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여러분 망할 때가 있지만 흥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낮을 때가 있고 높아질 때도 있는 것이고 때가 있다. 네.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련하기 위해서 아마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어떻게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한국전쟁 공사는 안 되고 오늘에 이루게 되고 많은 밀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극복하고 이만큼 세운 나라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비온 뒤에 땅이 굳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를 읽어야 된다. 때를 읽어야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추를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과 공동체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 아직까지 넘어뜨릴 때가 아닌가. 죄가 가득하지 않았다. 내 자신을 한번 비유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비유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쌓이는 들어가는데 죄가 아직 안 찼어. 확 차야 되는데 안 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냐 죄를 꽉 채울 거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혹은 또 택한 족속이 이거 잘못된 죄가 꽉 찼구나 죄가 많구나 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하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때는 회초리라 막대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타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때 죄가 꽉 안 차니까 하나님께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가 꽉 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고 넘치지 말고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믿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성령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니까 아모리를 치요.
왜? 죄가 꽉 찼으니까 때가 됐다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 하시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큰 죄는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였어요. 그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더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 너는 다른 신을 절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큰 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쟁이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뭐 법사나 이런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가장 큰 죄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강조하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보장을 주시고 우리 땅에서 장구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 교회 명문 교회가 되고 명품 인생이 되고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삶의 신앙에 잘 적용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서 늘 안전보장을 이루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만족하고 하나님 보기나 사람 보기에 좋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웃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죄를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그 섭리를 헤아리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되고 좋은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울러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에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취하고 세상 것에 여러 가지 도전과 또 어려움과 모자람으로 고통하는데 주여 여기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풍요와 생명과 승리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말씀대로 살까, 거기에 대한 거룩한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염려, 걱정 그리고 문제 없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했으니 주여 바른 일이요 마땅한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품어 주시고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주 앞에 올바로 살고 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안전보장을 이루시고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풍요하고 생명이 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전국인데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언행해야 되는지 성령님 알려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 나라와 또 민족이 번영하고 우리가 안녕하는데 이바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이성을 찾게 도와주옵시고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 반드시 함께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아버지 LA를 완전히 불바다 만들었는데 그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각색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병 걸려가지고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환병이든 오래된 병이든 고질병이든 간에 다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벌떡 일어나 걸어서 교회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들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재직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모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재직 그 노고를 주님께서 일일이 체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셔서 존귀하고 풍요하고 환난 없어 근심이 없는 한 해가 되며 특별히 우리 성도 교회 출입할 때마다 들어오며 나가며 플러스가 되게 도와주시고 격려 고무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활짝 열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 불순물이 없고 이질감이 없도록 주님께서 맑고 환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셔서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사업을 축복하시고 올 한 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가문에 그리고 나라에 청신호가 켜져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출발이 좋습니다. 아멘. 나라가 어지러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절대 믿음과 긍정과 희망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요 희망이요 또 평안이라. 이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수모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사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 우리 사랑하심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 우리 사랑하심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가 우리 안에 계셔 나도 주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 우리 사랑하심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회 신년 축복 예배가 1월 19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유한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중동일교구 성령대망회가 1월 21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유한 성전에서 있습니다. 실업인 선교회 헌신철야 예배가 1월 24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교회 오면은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으니 좋습니다. 주옥 같은 찬양이라 했는데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오, 예. 은구슬, 빛이 구슬이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소리에 우리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고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못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 낮춥니다. 제일 좋은 표현이 뭐냐?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두 손 들고 기도해. 하나님 김경문 목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처럼 큰 은혜, 내 자신을 낮추고 또 은혜를 구하는 방법, 최고의 첩경이에요. 아이고, 난 문제 없지 뭐. 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고 내 지혜로 살았지 뭐 내가 뭐 그렇게 불쌍하냐, 그렇게 여길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첩경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거 인정해야 되네요. 정말 그래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 곁에 있는 분에 한번 얘기했어요.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시작.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니 나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 좀 해주세요. 사랑 좀 해주세요. 겉에 있는 뭐 불쌍히 여기고 한번 안아줘봐. 그래. 주물러주고 한번 안아줘봐. 얼마나 좋아. 좋잖아. 장로님들끼리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돼, 뭐 그러면 안 해도 되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나 좀 안아주세요 했어요. 주님의 위로가 넘칠 겁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 앞에 사랑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언약과 계약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릴 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감사로 찬양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예능을 통해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심은 대로 거두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올해 살림살이가 풍족하고 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추구하고 바라는 그 뜻 안에서 또 것들 안에서 만족감이 있고 성취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표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 여전히 왕성케 하는 더욱 사랑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품어주시고 안전보장 이루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의 계약을 확고히 믿음으로 인해서 더욱
의인으로서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올 한해 온전히 승리하며 생명이 넘치는 가운데 역동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 참석한 우리 사랑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 자녀생활 전체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